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 바울이 디도에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라인을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디도를 어디에다가 두고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섬입니다. 섬. 그리고 저 멀리 그리스 본토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스에서 떨어져 있는, 특별히 그리스 쪽에서도 남부 고린도에서 떨어진 지역이죠. 떨어져 있는 크레테라고 하는 섬인데요. 예전에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렛 혹은 갑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갑돌이와 갑순이가 어디에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이 이름은 바로 이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갑돌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사진들이 몇 컷이 나오는데 이게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하는 곳이 이곳에 있어요. 특별히 여기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그 사도 바울이 4차 전도행이자 로마 호송할 때 미항에서 떠날 때 큰 풍랑,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죠. 그 만났을 때 맨 처음에 크레테 섬을 들렸고, 이 크레테 섬 디도서라고 써 있는 글씨 있는 그쪽, 그레데라고 써 있는 글씨가 있는 그곳에 항구에 지금 헤라클리온이라고 하는 마을인 그 도시가, 수도 같은 도시가 있는데요. 그곳에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하는 궁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궁전에 미노아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문명이 한마디로 페니키아죠. 베니게, 두로와 시돈에서 왔던 여인인 유로페라고 하는 여인이 이곳에 와서 낳은 아들이 이 미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미노스 사람이 문명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의 공주가 두로가 그 수도였는데, 그 페니키아라 베니게의 수도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시돈 사람이라고 불렀고요. 시돈 여인이 이곳까지 와갖고 여기에서 문명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이 미노아 문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문명이 그리스 본토까지 가갖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문명, 그러니까 유럽의 최초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문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주 유명했고, 여기에 그 사진들, 여기 사진 하나 더 있네요. 왼쪽 위에 보면은 궁전 모양이 있는데, 소 있죠, 소. 반신 반수라 해갖고 위에는 소고 밑에는 사람인, 그래서 사람 잡아먹는 그런 것이 이 미노스의 아들에서 태어났다고 해갖고 그 미궁이라는 곳에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아테네 사람들을 1년에 한 10명씩 잡아다가 먹이로 주고 했던 그런 신화가 있죠. 그런 신화가 있었던 궁전이, 미노스 궁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런 문명들의 있었던 그 장소에 사도 바울이 호송 중에 들렸다가 거기서 로마에서 이제 풀려나서 5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은 안 나와요. 디도서에서만 나오는데, 그때 그레데 섬, 크레테라고 하는 그레데 섬에 들리게 됩니다. 사실은 이곳이 후대 그 전에 블레셋 민족의 고향입니다. 여기 미노아 문명이 망해버리고 아마 헤일로 멸망했던 것 같아요. 멸망하고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민족들에게 밀리면서 이집트로 오고, 이집트에서 밀려갖고 온 것이 블레셋 평야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한 1, 200년 안에 이 사람들이 밀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지 쪽을 주로 차지하게 되고 해변 쪽은 블레셋 민족이 차지하게 되는데 바로 이 땅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련이 깊죠.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와서 전도를 하고 디도를 남겨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교회 들어가면은 디도가 전도하는 오른쪽에 모습을 그려놓았고, 그리고 중앙에는, 여기 들어가자마자 중앙에는 그림이 딱 있는데 좀 대머리 벗어진 사람이 바울이고 오른쪽이 디도예요. 디도. 이 디도가 있는 요 교회가 바로 디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고, 남아있는 이곳에 사도 바울이 남겨두었어요. 근데 남겨둔 이유를 얘기를 해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지만 남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은 일이 뭔가 봤더니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은 빨리 되질 않아요. 백년지 대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갖고 교회를 세우긴 했는데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들은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거 좀 디도가 보낸 그레테 사람들이 보면 안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과감하게 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자기가 한 말은 아니에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어떤 그 시인이 얘기한 거죠. 근데 그레데인들을 얘기할 때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별로 그레데 사람들이 들으면 안 좋은 말인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디 그 선교지로 보냈는데 그 선교지에 가 있는 사람들을 향한 편지를 쏘는데 너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게으름뱅이고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 같은 사람이니까 열심히 사역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게 그 사람들한테 들려지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하면서 얘기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이유가 이 증언이 참되도다, 자기가 경험해 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토양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결국은 마음밭이 안 좋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음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돌짝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리고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마음은 중요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긴 해요. 아무리 전해도 이 딱딱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 반면에 또 실컷 전해놨더니 나중에 뭐 세상 염려 걱정 때문에 덮여갖고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은 그냥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까지 쑥쑥 자라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시덤불 갖고 이 돌조합금 같은 마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경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리고 돌을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듯이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엄히 꾸짖고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장 1절에 그러니 너는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합당한 교훈,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을 합당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늙은 남자를 들고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데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 하여금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거 좋은 말은 다 해놨는데 어쨌든 우리가 초점 뭐니까 바른 교훈을 합당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 1차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른 교훈이어야 돼요. 그리고 합당하게 전한 것은 나도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과 온전함의 모본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전할 때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모들이 보면은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그렇지 못하면서 뒷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므로 결국은 그것이 말에만 끝일 수 있는 일들은 합당한 교훈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한 모범을 보이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모습을 날마다 보여줄 때
이러한 절제와 경건과 신중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 이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이 든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있는데 나이 든 여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우리 여자들이 이 당시에 많이 술의 종이 되었던 적이 있었나 봐요. 이런 일들에 있었고, 또 모함하는 일들, 또 행실이 거룩하지 못한 일들, 거기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거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엄마들이 돼야 되고, 또 이 어머니들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4절에는 젊은 여자들을 또 교훈해야 됩니다. 교훈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들을 행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디도에게 명령하는 건 우리가 자세한 부분들을 보기보다는 바울이 디도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또 다음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을 세워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고요,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사랑하면서 선하며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 때문에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바른 교훈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모든 부분들의 모본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의 일꾼을 보낼 때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요. 모세를 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시켰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과 모습으로 그가 훈련이 된 다음에 그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고된 노동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애굽 땅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함몰될 수가 있어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머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께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였고, 그리고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매개체를 때로는 고된 노동과 어려움을 통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중에서 우리 정말 마음밭이 어려우면 정말 힘듭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전도를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친족들이 많고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와중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는가 봤더니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르짖나 봤더니 고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이 모세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먼저 잡혀갈 때, 로마에 잡혀갈 때 크레테를 들렸다가 다시 풀려나서 그가 이제 이 크레테 섬, 그가 포로로 끌려갔던, 죄수로 끌려갔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이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했다가 디도에게 마무리를 부탁하면서 내가 그에게 본을 보였겠죠. 당연히 바른 교훈에 그 합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도록 하고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그들을 바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말은, 또 디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귀한 말인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된 자로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며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에게 말한 듯이 나이 든 여인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데 힘을 쓰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라. 그냥 쓰잘데없는 잔소리하지 말고 선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젊은 여자들에게는 말씀이 비방이 받지 않도록 행실을 바르게 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면서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바로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게 참 제가 이번 주에 많이 들었던 말은 이게 그 사회가 힘들고 자손들이 없다 보니까 아기가 나면 아기가 그냥 이 임금님 대접을 받는 사이고, 또 아이를 또 낳은 며느리를 보면서 며느리를 또 임금님 대접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대접을 해주는 거 주는데 잘못하면 질서가 거꾸로 될 수가 있어요. 아이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며느리가 집안의 주인인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는 있지만 그러나 귀히 여기는 것과 함께 여기 성경에서 왜 자꾸만 이 복종하라는 말을 하느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야. 질서를 지키라. 질서를 지키라. 이 질서들이 깨지면은 우리 거꾸로 돌아가면 자녀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엉뚱한 일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요새 어떤 질서가 깨져 집안에 서열이 깨지는 집안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깨지는가 봤더니 개가 위인 집이 있어요. 가끔 이 애완견이 서열이 이게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보다 내가 서열이 위인 것이 우리 강아지라고. 강아지가 남편을 무시해. 내가 서열이 위인데. 이런 식으로 서열을, 개가 정말 정확히 서열을 알거든요. 누가 집안의 위인가 하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놓은 이 질서에 따라서 서열이 좀 질서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바울이 디도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잊지 말고 바른 교훈, 선한 것을 가르치는 일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말씀이 비방받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주 어려운 지역, 마음이 딱딱한 그 지역인 크레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더 딱딱한 모습들로 이 사회가 무장돼 있고 돌짝밭과 같고 진짜 길가와 같이 우리가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마음의 문을 두들겨도 정말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디도서의 말씀처럼 바른 교훈을 합당하게 전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선한 것을 가르치고 또 먼저 믿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삶의 모본을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이 시대 가운데서 빈틈을 빚고 들어가서 주님, 하나님께서 고된 노동과 어려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이 부르짖게 만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지시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 끊임없이 주여 바른 교훈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